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잠언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마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서 10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이라 부르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10장에서 22장, 나머지 23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이라 부르는 아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죠. 이에 비해서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 대종 전체를 위한 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서술함과는 다르게 10장부터 26장까지는 마지막까지는요, 실생활과 밀접한 지혜를 담은 아주 짧은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총 375개의 지혜가 담긴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주제들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로 다 귀결됩니다. 간결한 아주 구면들로 짧게 어떤 때는 한 절, 어떤 때는 두 절,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형식은 이것이 이것보다 낫다,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훈의 전체 그 자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솔로몬은 일상 속 지혜가 나타나는 첫 번째 주제를 부모와의 관계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미를 정말 속이 상하게 하는, 부끄럽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부모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비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단지 효도를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탁월하고 뛰어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면 이 사람은 부모의 자랑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사회에서 번듯한 인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군데 참 자식을 잘 키웠다, 야 참 그 사람 자녀 교육 참 잘했네 라고 하면서 그 부모의 수고를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번듯한 자식을 두었다라고 칭찬하고 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식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미련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노릇하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짐이 되고 결국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먹칠을 하고 또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죠. 아이고 어떻게 저런 놈이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아이고 저 부모 참 가슴에 못질하는구만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곧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혜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굿시리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계를 한 후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면서 재물이 그에게 삶에 어떠한 그 가치가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삶에서 재물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돈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 사실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지만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종교인들에게도 사실 돈은 정말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인생의 삶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대한 재물을 얻다 할지라도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지 않게 돈을 번다면 그 벌어들인 돈은 그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잠깐 좋아 보여요. 잠깐 기쁨 있는 거 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만능이라면 왜 모든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부자,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또 자살을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편안하다면, 만족하다면, 여러분,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숙면하게 합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돈이 가정을 지켜줍니까? 돈이 내면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재물은 결코 사람의 목숨을 걸고 모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후반부를 보면 의인은 죽음에서 건진다. 이 의라고 하는 건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 재물을 벌고, 그래서 육체적 욕망이 아닌 재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나눠주고 숨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더 많이 쌓기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영혼을 사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결국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만히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게 무슨 일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번 돈을 왜 남한테 줘야 되느냐? 저 사람이 게으르고 무지해서 못 버는 것을 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내가 저들의 삶을 왜 책임져야 되느냐? 라고 자기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변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굶기지 않겠다, 가난 속에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께 후임을 받는 자라. 멀리 빵을 던지면 훗날에 그걸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업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도 주님이 기억하고 다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기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내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게으름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4절과 5절에서는 부지런과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4절 보면 부지런한 손을 가진 자는 부하게 되지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물론 가난한 이유가 항상 게으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학교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또 육신이 연약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정말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런데 난 부자가 못 되고 있어요. 부지런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이 그를 부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지런한 자는 뭐라도 얻습니다. 영어에서 early bird gets worm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early bird special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오면 특별한 5%, 10% 스페셜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많은 광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여름은 과일을 수확하는 일할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수확하는 그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부모에게 기쁨이 돼요. 아비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한창 과실을 과실을 추수해야 되는 추확철에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 여기 낮잠 잔다는 것은 깨워도 깨지 못하는 아주 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잠에 취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자고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수확해야 될 때 부지런히 이게 더 썩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제일 좋은 상태에서 과실을 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놔뒀다가 썩히기도 하고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 또 해일로 망가지면 1년 농사 다 망치는 것이에요. 게으른 그 행동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받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 이제 한창 수확해야 때 아니 대개 아들은 뭐 하는 거냐, 지금 1년 농사 다 망치려고 하느냐, 도대체 왜 그냥 놔두냐, 때려서라도 깨워대는 거 아니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이에요. 자, 6절에 결과적으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를 하나님이 복으로 덮어준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남에게 불행을 주는 독을 먹고 있습니다. 이 독이란 폭력이에요. 하마스가 독입니다. 폭력입니다. 악인은 이기적이다 보니까 늘 타인을 상처 주고 입히고 아프게 합니다. 또 나가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까지 불행해지는, 남을 죽였는데 마치 그 시체를 내 몸에 매달은 상태에서 불편하다고 자기의 몸에 묵혀있는 시체를 죽여버리면 그 몸이 썩으면서 그 독이 내게도 들어오는,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그 죄인을 시신에 묶어놓는 무서운 벌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점점 썩어가면서 몸에 있는 독이, 또 몸에 있는 벌레가 살아있는 사람에 침투하면서 결국 같이 썩어가며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미리 죽은 사람보다, 시체는 뭐 아픔, 통증을 못 느끼죠. 시체보다, 죽은 사람보다 더 큰 불행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는 언제나 지혜롭고 또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서 그러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에요. 어영부영 하다가 40세, 50세, 60세, 70세 그러다가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고 아무것도 모아놓은 거 없이 노년에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인들만 모이는 노인정에 가 있든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정말 독거노인이 돼서 서서히 홀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뭐 사실 뭐 힘들지만 홀로 살아도 정말 공동체에 가서 봉사하고 또 많은 백인들 같이 많은 유대인들 같이 70세가 돼서 80세가 돼서 병원에 가서 봉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자승자박하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세월을 허송세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언어를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주위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찾아간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이 행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15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어찌하면 내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빛과 소용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이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나 중심으로만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내 마음에 든다면, 내가 기쁨이 난다면, 내가 즐겁다면 뭐 다른 사람 상관없다. 이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의 덕이 되는 또 주의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늘 분별하며 삶의 거룩한 기준을 세워가며 살아간다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매 순간 지혜롭게 삶을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독립기념일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